원래 이 시편 131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무엇을 시작할 때, 예를 들면 우리처럼 이렇게 새해를 맞았다거나 이사를 했다거나 또 뭐 새 직장을 얻었다거나 성년식, 결혼식 이런 때 암송하는 말씀으로 유명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131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외웠습니다. 암기를 해서 뭔가 자기 삶의, 자기 인생의 새 출발을 고할 때 항상 암기하며 또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내용은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실행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입니다. 다짐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사실 이어지는 132편은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이고 맹세.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을 듣고 서원을 듣고 132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마, 이렇게 축복을 허락하마 하면서 또 다짐하고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131편과 132편은. 자, 새해에 혹은 무슨 의미 있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맹세했던 이 131편을 이 갑오년 새해 첫 주일에 우리도 함께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새롭게 다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새해에는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결코 오만하지 않겠습니다. 1절 상반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잘 아시는 대로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성군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꼽히잖아요. 영토로 보나 국력으로 보나 확실히 그는 이스라엘 역사의 황금기를 치리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제 마음이 교만하지 않겠습니다. 제 눈을 절대 오만한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겸손하고 겸허하게 살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교만하기로 말하면, 오만하기로 말하면 뭐 가장 교만하고 오만했을 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겠다며 다짐하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미덕을 꼽는다면 바로 이 겸손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오만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왕이라고 해도,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고 해도 사람들 앞에서야 뭐 주름을 잡을 수도 있죠. 잘났다고 오만을 떨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오만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뭘 알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옳은가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 역사에 황금기를 치리한 지배한 왕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올해는 제가 겸허하게 살겠습니다. 절대 제 눈을 오만한 곳에 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높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 정말 우리가 다 품어 마땅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심장은 겸손입니다. 겸손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한 그 주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허하고 겸손한 자를 기억하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놀라운 역설의 진리 아닙니까? 겸손해야, 자신을 하나님의 면전에서 낮추어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주십니다. 이게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셈법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닥거리고 기어 올라가야 내가 높아지는 줄 알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추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우리도 올해 더 겸손하게 삽시다. 우리의 눈을 절대 오만한 곳에 두지 맙시다.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옛날 다윗 왕처럼 늘 하나님의 면전에서 겸손하게 삶으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과욕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1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욕심과 허영을 부리지 않겠다는 맹세입니다. 다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 탐욕, 이거야말로 패가망신의 첩경입니다. 야고보서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잖아요. 부디 2014년 새해에는 더욱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합시다. 언제나 욕심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망하게 합니다. 탐욕, 과욕, 허영 이런 데 붙잡히면 절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욕심을 부려야, 마음을 비워야 그 사람의 영혼이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투명한 영혼이 돼야 비로소 거기에 하나님이 비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을 비워야, 영혼이 투명해져야 거기에 주님의 모습이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 옛날에는, 중세 때는 주님을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무소유로 살았습니다. 무소유로 산다는 얘기는 절대 욕심에 붙잡혀 살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야 늘 그 투명한 영혼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새해에는 과욕을 삼가고 더욱 가난하게 사는, 가난한 영혼으로 사는, 그래서 늘 그 영혼에 주님의 모습이 비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평안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2절 보십시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엄마 품에서 실컷 젖을 빤 후에 그 평온한 어린 아기의 모습, 표정.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표정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평안하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전히 우리는 모든 짐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다 지고 삽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그 주님께 내 짐을 맡기지 못하고 내가 다 끌어안고 노심초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항상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피곤합니다. 결코 우리의 표정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안녕이 없습니다. 요즘은 뭐 안녕하십니까가 화두인데 정말 우리는 안녕하지 못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평안해야 합니다. 실제 심령 상태도 평안하고 표정도 평안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평안을 끼치고, 그렇게 사는 게 정말 성서적입니다. 신앙인답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짐을 내게 맡기라는 주님께 내 무거운 짐을 온전히 의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해에는
수고스러운 짐, 혹독하고도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좀 더 홀가분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안녕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얼마나 그 마음에 크고 작은 짐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모든 나의 짐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새해에는 좀 더 평안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든 마음의 짐을 하나님 발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좀 밝은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서원이 2014년 벽두에 우리에게도 꼭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마지막 3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며 살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실 이 새해뿐만 아니라 2014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라야 합니다. 여호와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 올해는 꼭 여호와만을 관상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우리는 교회만 떠나면 또 초점이 이동하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참 여호와만을 바라며 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돈 바라보지 않고, 자식 바라보지 않고, 남자들 같으면 무슨 명예나 권력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당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대에 반드시 올해도 부응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메아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주님 바라보죠.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오로지 언제 어디서나 이 새해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께만 내 소원을 아뢰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만 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의 삶이 지난해와는 달라질 겁니다. 훨씬 더 성스러워지고 훨씬 더 강건해지고 훨씬 더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연초에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하며 일찍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맹세하고 서원했던 이 시편 131편이 2014년 새해를 맞은 오늘 우리들의 다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맹세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